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가다라 지방에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후에 당신의 집에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치시자 또다시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계속해서 오랫동안 머무르시는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예루살렘에 몇 개월씩 계시고 갈릴리 지방에 몇 개월씩 계시고 그랬다고 해도 그것이 이제 그냥 단순하게 한 장소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라기보다는 그 지역 주변을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여러 마을을 들러서 복음을 전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집을 떠나서 세관이 있는 곳을 지나가시다가 그곳에 앉아 있는 마태라는 사람을 보시게 되죠. 그리고 그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마태가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세리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세무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세리였던 이 마태에게 어째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당신의 제자로 삼으시기 위해서였죠. 그러면 마태는 어째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을 때 아무 망설임도 없이 일어서서 따라갔을까요? 직장인들은 누구나 다 가슴에 사표를 넣고서 하루하루를 버틴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마태 역시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세리라고 하는 그 직업이 어쨌든 수입은 그럭저럭 괜찮을지 모르지만 자기 동족들로부터 민족의 반역자라는 어떤 그런 소리를 듣는 그런 직업이었고, 또 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거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저 로마인들에게 빌붙어서 기생하던 저 세리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될 거다. 이런 인식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었고, 자신들도 그와 같은 그런 생각에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그런 자신의 직업에 환멸을 느끼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아무 망설임 없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마태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혹은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같은 것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그 나라에서 쫓겨날 만한 그런 나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분명한 예수님께서 자기더러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받아주시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와 같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 마태가 그것을 사양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단번에 자기 직장에서 뛰쳐나온 겁니다. 이게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일하고 있던 그 직장에서 지나가던 사람이 너 나 따라와 그랬더니 당장에 자기가 하던 일 내팽개쳐두고 그 사람 따라간 것과 비슷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 회사가 만약에 삼성이었다라고 한다면 주변 사람들이 저 미친놈 이러겠죠. 근데 마태가 그렇게 그 직업을 내버려두고 뛰쳐나갔을 때 그렇게 말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태가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을 모시고 이렇게 잔치를 벌였을 때 그 잔치 자리에 그 동료들이 와가지고 축하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마태가 미친 짓을 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으면 아유 바보 같은 놈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관계를 단절하기 쉬웠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와가지고 다 축하해 주었던 것을 보면 마태가 선택한 그 일에 대해서
다른 세리들도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들도 은근히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었던 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에서 마태가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고 할 때에 이 일어나라는 단어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뭐 헬라어 이렇게 단어잖아요. 근데 여기에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일어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하나는 일으켜 세우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성경 다른 곳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를 일으키셨다라는 데에 마태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34절에서도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자, 여기서도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셨다. 예수님이 일으키셨다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일어났다, 일으켜 세우셨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부활의 의미가 있는 거죠.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사용된 곳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9장 9절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마태는 무슨 의도로 이 단어를 이 자리에 배치했던 것일까? 솔직히 일어나라는 말은 넣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죠? 그냥 예수님 따라갔다라고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데 거기서 일어났다라는 그 단어를 사용했고 또 그 단어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셨다라는 그 일을 표현할 때 사용했던 그 단어를 굳이 사용해서 이렇게 기록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게 된 그때에 마태는 자신이 부활했다, 자신이 거듭났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죠. 마태는 바로 그때 자신이 다시 태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이 단어를 이 자리에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에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냥 단순하게 따라오라, 제자가 되라라는 부르심이라기보다는 너의 삶을 새롭게 하라는 그런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가 그것에 그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그는 새로운 삶을 내딛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태에게는 이게 굉장히 감격스러운 일이었겠죠. 마태복음의 저자가 마태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기적을 10개의 기적을 이렇게 쭉 나열한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이 자리에다가 이것을 배치한 것은 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없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는 자신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그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열지요. 그런데 마태는 그 자리에 예수님과 제자들만 초청했던 게 아니라 자신의 이전 동료였던 세리들과 유대인들이 죄인이라 부르던 사람들까지도 함께 초대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거절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세리였던 자신을 아무 거리낌 없이 제자로 주셨던 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태의 생각대로 예수님께서는 그가 마련한 그 자리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기꺼이 제자들과 함께 그 잔치자리에 앉으셨고 마태가 대접하는 음식을 그들과 함께 잡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행동은 제자들과 세리들과 죄인들에게 굉장히 큰 어떤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그들을 죄인이라고 부르면서 식사조차 함께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세리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저놈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놈들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하고 함께 식사하는 것조차도 자기를 부정하게 만든다, 더럽게 만들다, 저들의 더러움이 나에게 옮겨올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들을 멀리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을 때
이것은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일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제자들한테도 그렇고요. 이 세리와 죄인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세리와 죄인들 같은 경우는 당대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제 이름을 떨치고 있는 그런 선지자이자 랍비가 자기네들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버려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렇게 사람들이 배척하고 있는 자기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감동을 이제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행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세리였던 마태를 자신의 제자로 삼았다는 소식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을 텐데요. 근데 거기에 더하여서 세리인 마태의 집에서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계시는 마태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행동이 마치 자기들을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과 같은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존경할 만한 랍비라고 생각해서 존중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호감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지금 이 행동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실망스럽고 또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행동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들이 죄인들로 규정해서 상종하지 않았던 세리를 제자로 삼고 또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라는 그런 일들이 이 사람들에게 도대체 어떤 느낌을 가져다 주었을까라고 했을 때 뭔가 자기네들이 세워놓았던 어떤 그런 그 체계, 질서 이런 것들을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걸 질서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사람들과 자기네들 사이에 선을 딱 거놓고 이 사람들이 이 앞으로 건너오지 말아야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 준비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허물고서 그 사람들을 앞으로 올 수 있게 한 것과 마찬가지의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그랬을 때 그들과 자기들 사이에 있는 어떤 그런 격차를 무너뜨리고 한 것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것을 어떤 영화를 보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 설국열차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한국 감독이 영화로 만들었는데 거기를 보면 이제 그 열차가 계속해서 이렇게 그 전 지구를 계속해서 돌고 있어요. 근데 그 도는 이유가 뭐냐면 지구의 빙하기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다 얼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열차 안에 있었던 사람들만 살아남았거든요. 근데 그 열차 안에 굉장히 많은 그런 시설들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식물도 키우고 또 그다음에 단백질 같은 것도 합성해서 인공으로 고기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배급하면서 이렇게 생존해 가고 있는데 거기서 처음부터 그 열차를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그 열차에 그 허락 없이 허가받지 않고서 올라탄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맨 마지막 칸에 이제 몰아넣고 너희들은 이 앞으로 와서는 안 돼라는 어떤 그런 규정을 세워놨거든요.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그 마지막 칸에 있는 사람들이 깨뜨리고 앞으로 가려고 그러죠. 그럴 때마다 이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냐면은 자기네들의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꼬리칸에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막아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바로 그와 같은 그 경계선을 허무는 일과 같은 일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저쪽 편에 선 배신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계시던 마태의 집 앞으로 달려가서는 담장 밖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마도 이 바리새인들은 그 같은 힐난의 질문을 예수님께 직접 대놓고 하기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대신 힐난의 말을 던지지요.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그 자리에 모여있던 세리들, 죄인들을 모욕하는
그런 말이기도 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던진 이 힐란의 말이 그 자리에 앉아있던 세리들과 죄인들에게 얼마나 모욕적으로 느껴졌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수치스럽게 느껴졌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이 말을 오늘날의 언어로 바꾸면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겁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저런 인간 같지 않은 것들, 쓰레기 같은 것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단 말이냐? 이거를 그 당사자들이 앞에 앉아 있는데 대놓고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례한 행동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이 흑인들에 대해서 경멸하는 표현으로 깜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옛날 분들은 그게 경멸이라고 생각을 안 하실 텐데 요즘에는 그거는 인종차별적인 언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만약에 그 흑인이 바로 앞에 있는데 대놓고서 그렇게 한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한국말을 조금 알아듣는다라고 할 때에 그 흑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좀 그렇겠어요. 그죠? 그런 일들을 대놓고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이런 말을 당사자들 앞에서 대놓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세리들에 대해서 그와 같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경멸하고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모욕을 주는 이야기를 아무 스스럼 없이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동성애자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정당한 그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고 반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욕하는 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 있죠. 자기의 개인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동성애자들을 대놓고 비난하는 것은 굉장히 무식한 일로 여겨지거든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고상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천박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느냐. 그 당시에는 그것이 그 유대인들 거의 대부분의 공통된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입으로 내뱉는다고 해가지고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그게 잘못된 일이다라고 생각할 만한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소리가 담장 밖에서 들려왔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세리들과 죄인들은 굉장히 창피했을 겁니다. 부끄러웠을 거예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나 그분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실까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를 떠나시지 않을까, 어쩌면 그러실지도 모르겠다라는 어떤 그런 체념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정말 죽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 있던 세리들과 죄인들의 편을 들어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말에 대해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라고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을 건강한 자에, 그리고 세리들과 죄인들을 병든 자에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는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찾아온 의사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진을 온 거죠, 말하자면. 나는 이 병든 사람들 왕진하기 위해서 이 집에 온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보다 나를 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이들과 함께 있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꼭 필요한 일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 전반부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가 배우라. 그럼 여기서 내가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거든요. 근데 호세아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근데 여기서 인애라고 하는 것이 헤세드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사랑을 이제 인애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인애라는 말을 예수님께서는 긍휼이라는 말로 바꾸셨어요. 자,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긍휼이라고 볼 수 있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사랑하느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어떤 그런
그 지표로서 내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느냐, 긍휼히 여기지 않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부부가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막 서로 안 맞아가지고 막 부딪히면서 삐그덕거리면서 살았는데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점점 할아버지가 돼가고 할머니가 돼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서로 불쌍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젊었을 때의 그 어떤 치고받고 했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점점 없어져 가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더 사랑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사랑이라는 그것에는 긍휼이라는 그런 마음이 함께 녹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긍휼 역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이 없다, 안타깝게 여기거나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진짜 사랑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금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신다,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신다라고 하신 것은 무슨 의미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잘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죠. 제사보다 나는 사랑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 너희가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고 또 다른 사람들도 사랑했으면 좋겠다. 제사 드리는 거, 비싼 거 가져와서 나에게 형식적으로 제사 드린다고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애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인애는 하나님에 대한 인애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인애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인애이기도 하죠. 또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헤아리는 그것이 나는 더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행동하는 그것이 번제보다 더 귀한 삶의 제사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가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들이 정말 존중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들이 서로에게 긍휼을 베풀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번제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번제는 이제 소나 양으로 이렇게 드릴 때에 완전히 새까맣게 태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화목제처럼 뭐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태워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다 드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소 한 마리에 뭐 몇백만 원이다, 뭐 한 300만 원이다라고 하면 그 300만 원짜리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보다 300만 원 헌금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뭐 11조 뭐 몇백만 원씩 한다라고 해도 그거보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더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더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 없어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어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돌보기를 원하시는 그 나보다 힘든 사람들, 나보다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것이 거금에 헌금을 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일이기 때문에 돈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겠다라는 말은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인애가 필요한 사람들,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인애를 베풀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누가 인애가 필요한 사람들이냐? 누가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냐? 바로 세리들이나 죄인들과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 사회에서 경멸을 받던 그런 사람들이죠. 배척받던 사람들이죠. 천국 갈 소망도 없다. 저런 놈들은 다 지옥에 가야 돼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같지 않게 보아오던 쓰레기처럼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오늘날로 바꾸어 말하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볼 때에 우리나라에서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가장 대표적인 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노숙자겠죠.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뭐 외국인 노동자들 같은 경우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누가 있을까요? 동성애자들.
그렇잖아요. 그 퀴어 축제 같은 거 한다고 그러면 사람들 나가가지고 뭐 합니까? 동성애는 죄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벗어나라고 그러죠. 근데 그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게 만약에 중독이라고 해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마약 중독 걸린 사람들이 마약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신앙만 있으면 다 벗어날 수 있을까요? 쉽지 않거든요.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라파 공동체라고 만들어가지고 알코올 중독자들만 모아놓고서 이렇게 치유하는 그런 사역을 해요. 상담하고 치유하고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꽤 오랫동안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술을 끊고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사람들도 그 공동체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혼자 살다 보면 또다시 알코올 중독에 사로잡혀서 돌아온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동성애자들은 그게 될까요? 그게 왜 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남자들 사이에, 젊은 남자들 사이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동이라는 것을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안 본 남자는 있을 수 있어도 한 번 본 다음에 그 한 번으로 끝낸 남자는 거의 없을 거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자기에게 어떤 쾌감을 주는 어떤 그것에 한번 맛을 느끼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그걸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죠. 담배든 술이든 뭐 도박이든 그런 뭐든 간에 한번 이렇게 강렬한 어떤 그런 쾌감을 자기에게 느끼게 해줬다. 그러면 거기서 벗어난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죽은 다음에나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한번 그렇게 그 마약의 어떤 그런 쾌감을 맛본 분들은 그거 끊기 어렵답니다. 프로포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래요. 여러분들이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할 때 이렇게 그 맞는 주사 있잖아요. 그 우유 색깔 또는 그래서 우유 주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딱 맞으면 불면증 환자 같은 경우도 정말 푹 잠들었다가 깨어나서 너무너무 그게 힘이 난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그 주사만 한 번 맞으면 진짜 깊이 잠들었다가 깨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것도 중독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 끊을 수 있을까요? 끊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동성애자들한테 나가서 그거 끊어라는 것은 너 죽어라는 이야기하고 같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왜냐하면 안 되거든요. 전환치료라고 해가지고 동성애자를 이성애자로 바꾸는 그런 치료를 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 치료가 미국에서는 불법으로 규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치료 받다가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절망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그것을 불법으로 규정을 해서 더 이상 전환치료를 못하게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 당시에 세리들이나 죄인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또 무슬림들, 난민들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선을 거놓고 우리한테 섞여 들어오지 마라고 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그 사람들도 세리들이나 죄인들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게 이제 우리에게 참 어려운 부분이 되죠. 13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 하느냐?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들까지도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도대체 무엇에 쓰시려고 부르러 오신 것일까요? 바로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가장 먼저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마태였던 겁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일으켜 세운 사람이 바로 마태였던 거죠. 그리고 그 일은 마태에게 있어서 어떤 기적보다도 놀라운 기적이었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일으켜 세워졌을 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이 일이
마태 자신에게만 그렇게 기쁜 일이 되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은 다른 세리들에게도 굉장히 크게 기쁜 일이었고 힘이 나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분명한데, 근데 자기네들 같은 세리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선발됐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이 사람들이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일은 동시에 바리새인들이 세워놓은 질서를 뒤집어 엎는 것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이들과 자기들 사이에 엄격한 선을 그어놓고서 그 선 너머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차별했습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율법을 더 잘 지키고자 하는 그런 자신의 마음을 더 굳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기가 닮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욕하면서 그 사람들과 자기들 사이에 선을 긋게 되면 내가 지금의 내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더 노력하게 될 것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도 저 사람들은 쓰레기 같은 사람들로 규정되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혹여라도 저 쓰레기 같은 그런 사람들과 비슷한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려는 그런 의지를 더 북돋기 위해서라도, 또는 내 자식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저 사람들은 쓰레기라고 규정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엄마들이 자식들을 데리고 가다가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는 그런 청년들 있잖아요. 조금 이렇게 햄버거집 같은 데서 일하는 그런 청년들을 보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너도 저 형처럼 돼, 저 누나처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선을 거놓고 저 아르바이트 하는 애들은 공부를 열심히 안 한 애들, 쓰레기 같은 애들이라고 하면서 너도 저렇게 되지 않으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돼라는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걔네들은 공부 못하는 애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걔네들이 서울대를 다니고 있더라도 이 엄마들한테 있어서는 걔네들은 쓰레기 같은 애들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아들은 저렇게 안 됐으면 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그어놓은 그 선을 무시하고 그 선 너머에 있던 세리들을 자신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로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일을 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선 너머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이 선 너머에 있는 너희들이나 선 저쪽에 있는 그 사람들이나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라고 보고 계셨던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망가진 인생이 살아내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별것 아닌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세상에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던 거죠. 세상에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의인이라는 말이 정상인이라는 말하고 바꾸어 사용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기준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의인 아닙니까? 근데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육체가 필요하다고 했죠. 왜? 우리가 가진 육체는 다 망가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 망가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더 많이 망가져서 제 자신의 어떤 충동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ADHD잖아요. 그런데 저만 망가진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조금씩은 다 망가져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그 뇌가 새 몸을 받아서 완전히 새로워지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은 죄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는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가지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해봤자 하나님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만들었던 그 아담의 그 삶과 비교했을 때 니들의 삶은 다 미달이야,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선거 놓고서 니들은 쓰레기, 우리는 괜찮은 사람, 이러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소롭고 웃기는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뉴스에서도 그런 일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너무 웃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런 거예요. 어떤 아파트가 이렇게 지어졌는데 그 아파트를 요즘에 지을 때에는 임대 아파트도 몇 단지를 이제 함께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차별하는 거예요. 임대주택 산다고. 자기 자식들한테도 쟤네들하고 놀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웃기고 있네 아닙니까? 그죠? 삼성의 이재용 씨가 봤을 때는 아이고 웃기고 앉았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 서울에서 아파트 가지고 사는 사람들 중에 융자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융자 안 받고 자기 돈으로 다 그거 사가지고 저당 하나도 안 잡혀 있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임대주택 산다고 무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나이가 있으니까 근저당 설정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깨끗하게 자기 그 집으로 이렇게 매입을 했나 봐요. 근데 반상회 한다고 해가지고 갔더니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한마디 해주고 나왔다라는 거죠. 당신들 가운데 자기 돈 가지고서 아파트 사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냐? 없지. 니들도 저 사람들하고 별 차이 없는데 수준이 안 맞아서 같이 못 살겠다. 나는 내 돈 가지고 아파트 샀는데 니들하고 수준 안 맞아서 못 살겠다. 나 여기 안 오겠다. 그리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겠죠. 근데 자기네들이 그 임대주택 사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모욕적인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아마 그 일을 겪고도 아마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 살아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와 같은 짓이 굉장히 웃기는 일이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아파트 사는 게 못 사는 사람들이 아파트 살잖아요. 그죠? 유럽 같은 데 가면은 다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빈민들이거든요. 돈 많은 사람들은 다 교회로 나갑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돈 많은 사람들은 다 교회에 나가서 살고요.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 중에 그래도 아파트에 살고 이런 사람들은 그 뉴욕 같은 어떤 그런 어마어마한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파트는 빈민들이 사는 데입니다. 저도 지금 이제 아파트로 들어가게 되는데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저희는 세탁을 이제 낮에 이제 활동하고 저녁 때 밤 늦게나 이렇게 세탁기를 돌리거든요. 아침 일찍. 근데 세탁기를 돌릴 때 아파트 같은 데서는 이제 시끄럽다고 이렇게 뭐라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저희 집에서는 뭐 2시에 돌리든 3시에 돌리든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저희 딸내미가 이제 태권도를 했기 때문에 그 태권도복을 날마다 빨아서 줘야지, 말려서 줘야지 걔가 이렇게 날마다 운동을 갈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태권도복을 3벌씩 사주고 계속해서 돌려가면서 빠는데도 하루라도 빨래가 밀리면 얘가 입을 옷이 없어지니까 날마다 빨래를 해야 되니까 걔가 뭐 1시, 2시에 이렇게 들어오면 그때부터 세탁기 돌려서라도 말려서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아파트로 딱 들어가면 제가 만약에 10시 넘어서 세탁기를 돌렸다 그러면 위아래에서 난리가 나겠죠. 근데 사람 사는 데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 닭장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사실 좀 들어요. 그래서 사실 개인주택에 사는 게 마음은 사실 더 편하거든요. 근데 집값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아파트 이렇게 올라가는 집값을 개인주택은 이렇게 못 따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세금 계속 올려주면서 살 수가 없어서 이제 어쨌든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걸 가지고서 자기의 자부심으로 삼고 선을 긋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자부심이라도 있어야지 삶에 어떤 그 동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선 너머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멸시당하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부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기쁘다가 아니라 참 슬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께 버려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일 뿐이라고 생각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다라고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문제는 누군가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막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차마 돌아올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길을 막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사와 장로와 권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아서서 못 돌아오도록 만들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디 술집 다니는 게 우리 교회에 다니려고 그래. 뭐 이런 식의 그 권사님들의 반응들.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려던 그 술집 아가씨들이 나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글을 읽다 보면은 가끔씩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만한 일이냐?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동네에서 그 여자분이 다 술집 나가는 걸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실지.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반응하실지 아니면 그냥 불쌍하게 생각하고 품어줄지.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태국 그 마사지 해주는 그런 태국 그 이주 여성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같은 경우도 성매매를 같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려고 할 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으세요?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들 바리새인들이 세리들과 죄인들에 대해서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 자신들보다 못한 사람들, 자신들보다 더러운 사람들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죄인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과 자기들 사이에 선을 걷던 것이고 그리고 죄인들로 하여금 그 선을 넘어오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그들이 그 선을 넘어오게 되면 자기들도 그들처럼 더러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 넣은 선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시해버리셨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바리새인들이나 세리들이나 죄인들이나 다 똑같다 이렇게 해버리셨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여전히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일들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죄인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과 자기들 사이에 선 긋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노숙자들에 대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또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난민들에 대해서, 무슬림에 대해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우리들과 다른 사람, 너희들은 우리들보다 못한 사람, 너희들은 우리들보다 더러운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과 자기들 사이에 선을 그어놓고 그들로 하여금 그 선을 넘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 선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내가 찾으러 온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선을 그어놓고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너희들이 아니라 그 선 밖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사람, 그 사람들 내가 찾아왔다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잘난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분이셨다, 하나님께서 잘난 사람들을 택하시는 분이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야 마땅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니들이야말로 나를 섬기기에 합당한 놈들이니까 이제 더 이상은 태양신 섬기지 말고 나를 섬겨라고 하면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다 자기 섬기는 사람들로 만들었겠죠. 그죠? 오히려 신의 산으로 이집트 사람들 끌고 나가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셨을 거예요. 노예들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노예들을 찾아오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못난 사람들과 함께 있겠다고 하셨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후에도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을 계속 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그어놓았던 선을 넘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그들 편에서 함께 있기를 선택하던가 아니면 그 선 너머에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 안에 있기를 계속 고집하면서 예수님과 반대편에 서 있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러한 선택을 어떻게 했는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어떤 데 나가서 주먹을 휘두르고 있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지 여러분들 보시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 반대편에 서 있는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난 사람들하고 함께 있을 것인가? 못난 사람들 편에 가서 그들과 함께 편먹고 예수님과 한 편이 될 것인가? 어느 편에 서고 싶으십니까? 사실 그 못난 사람들 편에 서는 거 별로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죠. 당연히 선 안에 있는 편을 여러분들 택하고 싶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까지도 데리고서 그 선 밖으로 넘어가시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과 어울리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그와 같이 선 밖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죄인들, 병든 자들, 소외되고 차별받고 멸시당하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을 멀리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차별하고 멸시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자기가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과 자기 사이에 선을 그어 놓았다라고 한다면 그 선을 지워버리고 그 선이 있던 자리를 넘어가서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품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먹고 마시며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